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2월 25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사람이 자기들을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그날을 기다렸지만 정작 그날이 도래했을 때 아무도 그날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릇처럼 오랜 세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왜 정작 그날이 왔을 때는 아무도 그날이 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한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마국간에서 태어난 저 사람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정작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는 아무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면 마국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아마도 알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는 한 번도 홍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홍수를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홍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보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것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만도 여러 차례 여러 번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너무나 오랜 세월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정말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주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해줬어요.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똑같은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주인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벌컥 화를 내면서 너 같은 놈은 종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1달란트 주었던 것도 주인이 빼앗고 그를 어두운 곳에 내쫓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살면 마지막 때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면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입장에서 좋은 청지기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또 청지기로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주인의 의도가 뭔가를 잘 알아서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주인의 청지기일 뿐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요거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 다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청지기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청지기로서 칭찬 들을 만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오랜 세월 관리하다 보면 요거 내 것 같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남에게 뭐 돈을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내가 돈을 꾸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빚을 낸 거죠.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입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입니까? 빌려준 사람의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빚진 사람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늘 마음이 불편해. 왜? 내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빚지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느 날부터 그 돈이 내 돈인지 저 사람 돈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써. 자기 돈처럼 쓰는 거야. 비싼 차도 사고, 비싼 것도 또 사고, 먹고. 여러분,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절대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은 빚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안 따먹었을 것이고 안 따먹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거나 아니면 천사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게 해야지 어떻게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만든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게 해주신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담과 이브는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비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그 두 가지를 잘해야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데, 만약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려하셔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저건 내가 따먹을 수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동산의 청지기로구나 하는 것을 늘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너무 오랜 세월 에덴 동산에서 살다 보니까 꼭 자기가 주인 같아. 그리고 정말 주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네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된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아담과 이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로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것을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계속 그런 유혹을 받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선악과를 자꾸 따먹고 싶고 시간의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싶은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과 기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청직이다.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갈등은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에요. 그러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너 뭘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주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자마자 종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면서 남긴 그들을 보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걸 보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종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그분의 의도대로 살고 그분의 의도대로 하는,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의도는 분명해졌어요.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주인의 의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남겨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누는 것이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누는 것이 남기는 것이고 남기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순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순환의 법칙. 모든 것은 흘러가고 순환이 되어야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만 하더라도 피가 계속 돌아야 건강해요. 만약 어디가 막히면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막히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뚫어줘야 돼요. 다시 흐르도록 해줘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도 흐르다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면 그 물은 썩습니다. 공기도 순환하다가 공기가 더 이상 순환하지 못하면 공기도 썩어요. 그래서 자연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이 잘 이게 순환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걸 순환을 시키는데 그 현상이 태풍과 해일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돌지 않는 공기를, 흐르지 않는 물들을 강제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흐르지 못하면 경제는 죽습니다. 더 이상 돈이 돌지를 않는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강제로 흐르게 만들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입니다. 언제나 혁명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잘 순환이 되고 잘 흐르는 곳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히는 것을 뚫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 땅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는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이든지 다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더 이상 흘러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됐어요. 문제는 왜 사해 바다가 미국 땅이나 무슨 일본 땅이나 한국 땅에 있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 사해 바다가 있을까?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걸 다 자기들만 가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준 복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 위에 군림하고 싶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신 사명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사해 바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흘러가지 못하면 다 교회도 사해 바다가 되는 것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무엇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까? 무엇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도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 은사든 건강한 몸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누면 돼요. 그거를 흘러가게 해주면 됩니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이거다. 확신이 들면 그걸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눔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맡겨준 만큼 나누고 맡겨준 만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나누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나누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 나는 5분의 1밖에 가진 것이 없어. 2달란트, 나는 저 사람의 절반밖에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자기는 항상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더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나누어야 됩니다. 만약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의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걸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1달란트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히 아낀다고 아낀 만큼 남는 것도 아니고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만큼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또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히 아끼면 아끼는 것만큼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것만큼 부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인의 걱정거리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대로 흘려보내고 맡은 대로 나누면 돼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도 윤택해지고 흘려보낸 나도 윤택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윤택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란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감당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영국과 불란서가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100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프랑스의 항구 도시가 칼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가장 많은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칼레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영국군과 대항을 했지만 장기화되는 전쟁통에 식량이 그만 다 떨어져서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아주 파격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6명의 대표를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 6명을 처형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들을 처형할 것을 대신하겠다. 문제는 그 6명을 어떻게 뽑느냐는 거예요. 그때 칼레시에서 가장 잘 사는 갑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자원을 해요. 부유층 인사들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이 자원이 됐어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영국의 국왕의 왕비가 만류를 합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저들을 죽이면 태아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에드워드 3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6명이 졸지에 칼레시의 영웅이 된 거야. 이것이 가진 자의 의무를 상징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본래의 의미는 노블레스라는 말은
닭 머리 위에 있는 벼슬을 말하는 것이고,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은 달걀의 노른자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의미는 닭의 사명은 머리 위에 그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것이 닭이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가진 자들은 가진 것 때문에 누릴 수 있고 대접받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개를 흘러가게 하고 5개를 나누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은 죄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저도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결산을 하자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결산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5개나 맡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5개를 남겼습니다. 2개를 맡겨주셔서 2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잘못을 했거나 누를 끼친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내놓을 일도 별로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원 없이 기도 한번 마음껏 해본 적이 없고,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려본 적도 없고, 후회가 없을 만큼의 봉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계산할 것이 있고 남기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